새해맞이 부흥기도의 셋째 날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6쪽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저녁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해갈되어지고 새 힘을 얻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저녁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복음, 그 은혜가 흘러가질 수 있도록 축복의 예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심령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과 삶 가운데 평안을 더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걸음 가운데 하늘에 예비하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릴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 바라보며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귀한 응답 누리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격려함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저희가 새해맞이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 평안, 경외, 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제까지 평안에 관해서 두 가지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전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되어지는 상황,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되어져 가는 여러 일과 경험들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해석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급하게 해석할 때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늘 근심 가운데 지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들리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보고 들리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 내용은 계속해서 2주간 말씀을 나누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까지 그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며 살고 있는가를 깊이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늘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 보고 들리는 것을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제가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저의 인간적인 어떤 성급하거나 조급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되어져 가는 일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확신이 있는가.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확실하다, 불투명하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될 가능성,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커서 늘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계속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승리했지 않느냐, 그리고 너로 인해 내가 승리하도록 역사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기에 바라고 하는 것은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나로 승리하게 할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불확실하게 보여지는,
또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될 것만 같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힘있게 나아가고, 그러한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담아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당신 성도님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계신 분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반응하시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누군가 주변에서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 줄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우리가 의지하고 서로 격려할 때 그 격려와 위로도 함께 수용하고, 그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주제인 역사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경험하는 경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약의 말씀을 보면 경외에 대한 명령형의 말씀이 자주 나타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보니까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서는 경외하라 이런 명령형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역대하에도 그들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시편에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잠언에도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 계속해서 경외하라, 경외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명령의 선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외라는 이 명령이 명령으로 바로 성취될 수 있을까? 그렇죠? 신약에도 마찬가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다 명령형이에요. 근데 명령으로 되는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선포해진 명령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너가 나를 경외할 수 있도록, 항상 기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겠다는 하나님의 비전, 약속의 선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너 왜 경외 안 해? 너 경외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감시하거나 우리를 압박하는 듯하게 하나님께서 경외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에 들어가면서 또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에서 두려움이 없어야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려움이 없어야 평안하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미에 이것들이 이제 정리가 돼갈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두려움이 없어야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금년 주제의 말씀인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은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말씀과 좀 달라요. 구약은 경외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신약은 경외하는 성도들, 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뭔가 완성되어져 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공동체의 모습을 소개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경외라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막연한 공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충격의 결과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충격의 결과물.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성령 세례 가운데 불같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영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영적인 충격으로 경외를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어찌된 일인가, 가까이에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들도 영적인 충격을 더불어 경험하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된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설교를 듣는 중에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도행전 5장 11절에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약의 시대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영적인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긴 좀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밖에 계시는 것 같아요. 좀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가운데는 하나님이 산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곁으로 오셨다가 이제는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 충격이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안에서 경험한 거예요. 어떤 폭발물이 밖에서 터진 것이 더 영향이 크겠습니까? 안에서 터진 것이 영향이 크겠습니까? 조금 쉽게 매운 것이 요만큼 있어요. 밖에서 이렇게 묻혀보는 게 맵겠어요? 힘들겠어요? 먹어보는 게 더 힘들겠어요? 먹어보는 게 더 힘들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중심으로 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할 때 그 영적인 충격을 경험하면서 그 영적인 충격의 결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외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충격의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러한 경외가 결국 주님과의 만남의 결과라는 거죠. 사울도 그랬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사도행전 9장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마시지도 먹지도 못해요.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밥을 못 먹어요. 음식이 안 들어가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근데 사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확신했던,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선동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던,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요, 의의 십자가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내적으로 깊이
깊이 경험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가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되면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 영적인 충격의 결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경외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렇게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먼저 강조합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은 보편적으로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도리어 두렵게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가까이 하기 두려운 존재. 약간은 좀 그런 표현을 좀 쓰기는 그렇지만 좀 부정적인 어떤 의미의 두려움, 피하고 싶은 그런 의미도 다소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일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라. 근데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관찰하고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잘하는 표현을 바꿔보면 묵상한다. 마치 소가 여물을 먹고 계속 되새김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상 12장 말씀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 승리의 역사, 그것이 무엇인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깊이 생각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무엇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세상에 허탄한 것, 연약한 것, 마땅히 그렇게 반복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내가 반복적으로 계속 생각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기에 많은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사무엘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계속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생각 따로, 경외 따로, 진실이 섬기는 것 따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이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약의 관점에서 오순절 성령 세례의 사건은 놀라운 변곡점이에요. 이제 모두가 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세대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축복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구약의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축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해라, 반복적으로 생각해라. 그러면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길 것이고, 또 그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
다 말씀에는 그런 내용까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너희가 계속 연결될 것이고 그 접촉과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너희들이 경외심, 그러니까 그 구약에 일어난 사건들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되고 그 영적인 충격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겁도 없이 내가 후배들 좀 도와줘야지.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교회에 양육 프로그램이 많고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가르친다는 것보다는 후배들하고 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좀 나누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후배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가운데 참 은혜가 많았는데 잊혀지지 않은 한 장면이 있어요.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말씀을 읽다가 후배 1학년 형제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말씀을 읽다가 막 갑자기 우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말씀을 읽는 걸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제가들이 생각할 때는 막 갑자기 울길래 요즘 힘든 일이 있었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형제의 고백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갑자기 훅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갑자기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아주 충격적으로 경험이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대요. 자기도 자기가 왜 우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말씀을 읽는 중에 뭔가 강한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에 의해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뭔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충격을 줄 것이고 그 충격으로 인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떤 결과로 나아가냐면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실이 섬기게 된다. 근데 여기서 진실이 섬긴다라는 표현은 진실 안에서 예배한다,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아주 흡사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무엘이 한 내용과 아주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계속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충격과 파동을 일으키시고 그 영적인 충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 경외함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끄냐면 진실하게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막 영적인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이 영적인 충격은 내가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처음엔 내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지? 왜 그러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막 뭔가 안에서부터 뭐가 일어나는데 본인이 생경한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막 내적인 어떤 영적 충격을 일으키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어땠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 자신감 있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여러분도 한번 만나보라고 아주 담대하게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어디냐면 주님과의 만남, 그 주님과의 만남과 임재와 역사 가운데 경험하는 영적인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앞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사무엘이 강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양육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 무슨 기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영적인 충격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그 영적인 충격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상실되거나 약화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으로 진심으로 예배하는 삶과 공동체를 이루도록 내가 계속 기도할 거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계속 가르칠 거다, 양육할 거다, 그 내용도 동일해요.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망각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너희들이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영적인 충격을 받고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로서 살아가도록,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양육할 거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비전, 자신의 부르심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기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좌우의 날쌘검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시는 그 강력한 영적 역사를 말씀을 통해 경험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못 가요, 지금은 아니에요, 조금 이따 갈게요, 그 나라 말고 다른 나라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다가 막 기도가 마칠 때는 갈게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도의 시간을 통해, 말씀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력한 영적 역사, 영적 충격을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내적 중심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결과가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신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경외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타나요. 경외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경외하게 되었다. 왜요?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시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니까. 말씀을 통해 기도 시간에 성도의 교제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될 때 그들이 큰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의 바람으로 오늘 열을 날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 매일 성실하게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영적 충격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은 무뎌져요. 일주일 전, 한 달 전 내가 받았던 영적 충격은 점점 희미해진다라는 거예요.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평안이 주어진다.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것을 걱정하면 평안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평안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나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평안할래? 아니면 나를 경외하지 않고 세상의 것 두려워하다가 일생 평안이 없는 삶을 살래? 하나님께서 계속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 어떤 삶을 살 거냐? 나를 경외하고 평안함 가운데 살 거냐? 아니면 나를 경외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매일 불안하고 초조하고 위축된 삶을 살 거냐? 주님은 매일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느냐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축복의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축복에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렇게 힘든 길을 너가 스스로 자초하고 있느냐?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미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평안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탄탄대로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막 급하게 판단하고 해석해버리고 내 해석이 맞는 것처럼,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거기에 주도당하고 또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그러면서도 주 앞에 나오지 않고 주께 시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오늘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할 때, 와, 경외가 이런 것이구나, 경외가 이런 것이구나, 정말로 내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영적인 충격을 계속 경험한다. 와, 우리 주님 살아계셔. 성령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내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고 계셔. 이것이 경험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가운데 나는 평안함 가운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매일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의 눈으로 늘 바라보시면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저녁에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오순절 성령 세례의 인재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주신 복된 길, 평안의 길, 경외의 길, 그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정말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주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을 의지하오니, 그분을 갈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들이 불같은 성령님, 바람같은 성령님, 강력한 영적 충격을 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권능의 역사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던 것을 하나님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이 한 주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일생에 이러한 기도 제목을 우선시하고 하나님 삶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영적 충격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으로 예배하고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 가운데, 내가 아끼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보여지고 들리는 것 때문에 위축되고 두려워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저희가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되어져가는 많은 일로 상하고 지쳐가는 이 땅의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저희의 심령도, 저희의 가정도, 저희의 교회도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아뢰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영적인 충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예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녀의 전쟁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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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불같이